자, 오늘 말씀은 마침 지난 주일날에 부자 청년의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행위적인 잘못된 변질된 구원에 대한 말씀에 조금 더 후속편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의가 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 본문 말씀이 이 공간복음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사건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추가가 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후로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눌게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너 한번 얘기해 봐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잘 지켜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도사거든요. 그 율법을 무려 613가지로 나누어서 매일마다 체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담당자한 거예요. 누가 율법을 안 지키나, 누가 모자를 똑바로 안 쓰나, 누가 성경을 옆으로 두나,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자기들은 이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자여 라고 했던 게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인이는 깔린 게 뭐냐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너가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계명 중에 첫째라는 건 으뜸이란 말이에요. 이 영어에도 원어에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시면 두 가지를 일단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그 유명한 쉐마예요.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로 들으라는 단어잖아요. listen, 들으라. 그런데 이 쉐마가 중요한 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유일한 주시니. 이 말씀이 먼저 나와 있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먼저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신하고 다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전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진의를 모르고 변질시켰구나. 먼저 네가 원하니까 첫째 계명을 알려주마. 첫째 계명은 네가 아는 것처럼 이거 아니냐. 바로 이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사랑하라. 너가 이렇게 사랑하라, 이 마음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한번 진행해 보세요. 자,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세요. 으뜸 첫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를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이거는 서기관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둘째는 이것이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기 나와 있죠. 호모이오스인데, 호모이오스는 뭐냐면 앞에 거하고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너 사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잃어버린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미 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행위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순서가 모든 걸 바꿔요. 모든 걸. 순서, 이 종이 한 장 차례의 순서가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과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봉헌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지,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첫 번째 말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즉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 그 사랑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조례를, 율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365개가 don't, 하지 마라. 매번 하지 말을 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248개의 do it, 해라. 이게 613가지의 조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만족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렸던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내게 덮쳐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일방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인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래도 우리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왜냐하면 이건 일방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예요. 그러나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요, 그 안에. 보세요. 탕자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 탕자가 배고파가지고 집 나간 다음에 돈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구원받았나요? 그 집으로 돌아오니까 구원받았나요? 집에 오니까 뜨뜻한 물이 있고 음식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놈을 일방적으로 덮으세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 아이가, 탕자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돼지지엄 열매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미 아이가 집 나갈 때부터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이놈은 아버지 잊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구속사적인 단어예요. 보고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갔어요. 목을 안았어요. 입을 맞췄어요. 이게 뭐냐면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놈은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놈은 동네 사람들이 보자마자 잡아 죽여요. 돌에 맞아 죽는데 아버지가 이 애를 안아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이 아이가 살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첫째 놈이야. 첫째 아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구원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격도 없는 놈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안아주냔 말이야. 저 놈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다 탕진했는데 나는 율법도 지키고 아버지 말 안 지킨 게 어딨냔 말이야. 아버지 보시기에 우등생이고 율법을 안 지킨 게 어딨냔 말이야. 그러나 얘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돈만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탕자비를 통해 보여주는 첫째 아들이 어떤 놈인지를 보여주고, 둘째가 비록 잃어버린 양은 조건도 자격도 없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그를 덮어주는 말씀으로 등장해요. 이게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해요. 왜 이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당연하니까,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감격이 왜 없냐 하면 당연하게 여기니까.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나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마음대로 사는 우리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2장과 평행복음인 누가복음 10장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0장에 이 서기관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이 서기관은 아는 거예요.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네 말이 맞아. 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맞아. 그러면 네 말이 옳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행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못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 중에 여러분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도 누군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의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구원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자기도 못 살아가면서 이웃을 더 섬겨야 돼. 자기도 못 섬기면서.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새 언약이 와야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구원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말씀의 평행복음이 이렇게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더니 이 서기관이 똑똑해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9절에 이렇게 물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누구든 이웃을 가르쳐주면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겠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예수님. 내가 다 했으니까 이웃이 누군지 알려만 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몸처럼 내가 그 사람을 다 사랑해 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비유가 뭐냐면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보통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든 예배를 거절받고 내려가든 예배라는 단어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자기 삶으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데 강도가 등장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배가 등장해요. 근데 여리고라 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강도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웃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어버렸어요. 여기 거반 죽였다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구원 못지 못한다고 죽여버린 규정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객이요, 과부요, 나그네요, 외인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길을 가는데 무엇으로? 율법에 의해서 강도를 만나서 발가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누구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죠? 레위인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근데 그 두 사람 다 어떻게 됐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율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이 고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율법이 작동되잖아요. 이게 구약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율법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명령 주수예요.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구약의 산을 허무시고 신약의 산에 오르신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율법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혀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어떤 사마리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율법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낯질은 나사렛 촌 사람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람들이 저런 게 뭐 저런 게 라고 하는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거기 여행 중에 살지도 않아요. 여행은 잠시 들렸다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길 지나가는데 어떡하지요?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이 죽은 사람, 고반 죽어가는 사람을 덮어줘요.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가까이 가고 달려가고, 아까 탕자에 비해 나와 있는 단어들이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상처에다가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거반 죽은 시체 피투성이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 그 저주를 자기의 짐승에다 옮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2데나리온까지 주고 여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도와주겠다고까지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가 구원의 관점에서 묵상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묵상할 때, 그러면 잃어버린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웃. 예수님은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으로 보면은 서기관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서기관이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도 이와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똑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이게 호모이오스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자, 구원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행위로 될 수 없어요. 이게 구원에 대한 측면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이 둘째, 잃어버린 둘째를 얘기했냐? 이것이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이웃, 그들도 내 백성이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병든이들도, 가난한 이들도, 각색병, 귀신 들린 아이도, 다 이방인도, 객과 과부도 다 내 백성이다라는 말씀이 여기 깔려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바로 주님만이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잃어버린 이웃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이 전반적인 말씀을 알면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비유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목자, 이 비유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바리새파와 서두개인들은 100번 깨어나도 이 말씀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거 바보 아니에요? 바보? 잃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놔두면은 이건 바보지요. 예? 정말 바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보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 만나가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잃어버린 그 사람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찾은 게 기뻤는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찾았는지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여인들에게는, 각색 병 걸린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방인 자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율법으로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왔으니, 이 말씀은 불과 100년 전 조선 땅에도 이 말씀 때문에 감격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15장 7절에 죄인한 사람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죄인, 그 죄인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아까 10장에 그러면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 질문을 바꿔요.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 누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이웃이 보인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저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빵 사주고 요양원 가가지고 어디 노인정 가가지고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살리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올 때 영혼이 보인다고요. 영혼이. 그럴 때 이 남편이 잃어버린 영혼이구나,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주고 있는 걸 다 주고라도 그 영혼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이웃은 그저 동네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때 하늘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이 예수님 마음을 알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변질된 구원이 아닌 온전히 주님으로 인한 구원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나도 잃어버렸던 영혼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영혼도 내가 값을 치러서 주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어보세요. 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 같이 이번에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는 또 새로운 또 인식과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